안녕하세요. 이주원 전사입니다. 이주원 전사의 신앙 에세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앙 에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한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느낀, 어, 한 명의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아, 나름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참담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뉴스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교육자이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 청년부 목사인 김모 목사가 오랜 시간 동안 미성년자인 10대부터 20대 이르기까지 최소 26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그루밍,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 문제가 사실은 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회자의 불륜 문제가 주된 사건이었고 가끔씩 성폭행 문제가 발생했지만, 요즘 벌어진 성폭력 문제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성폭력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성폭력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타 목사로서 영향력을 가지거나 교회 안에서 권력의 위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둘 다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라면서 교역자, 목회자가 어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범죄를 오랫동안 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으로서 소명자가 아닌 전문 직업군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욕망과 믿음의 싸움을 벌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한 예로 자신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고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그 일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한 목표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인지 매 순간 돌아봐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확신할 수 없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소명을 분리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봐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죄의 유혹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좀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면서 영성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업으로서 목회자, 교육자를 선택한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보단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선포한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혹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직업으로서 목회자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돈 문제, 성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그루밍, 성폭력 문제 역시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일으킨 김아무개 목사가 인천 그 모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담임 목사 자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명감을 받아서 목회자로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은 요즘 찾아보기 참 쉽죠. 저기 강동 쪽에 모 교회도 그렇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한 두 아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만들어주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 앞인 성소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좀 그런 범죄였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는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은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권영경 박사와 세계적 석학인 김세윤 박사가 끊임없이 한국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적 구원관을 한국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신학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칼빈의 구속사적 교훈을 한국 장로교회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수학으로 말하자면 필수 조건 같은 거죠. 수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충분 필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지?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죠. 제가 지금 말이 버벅대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적 구원을 스스로 믿고 있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의 욕망과 싸우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죄에 얼룩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구원파에서 가르치던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칼빈의 예정론과 합쳐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교리를 스스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논리 구조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사라져버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과는 동떨어진 교리를 믿으니까
윤리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회개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논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제가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봐도 우리 삶에서 봐도 반드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을 믿어서요,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를 구덩이로 인도하는 목회자, 교육자인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습니다.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제대로 된 사역과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에 비답해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도록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육자의 양심과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성도님들의 문제보다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전하시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와도 같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교회 지도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먼저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의 회개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참 마음이 어려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양심적 또한 성경으로서 개인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참담하고 참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또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